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7장 말씀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는 내가 여기 있기 때문이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 제목의 의미는 지금은 전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이 내가 여기 있기 때문이라, 이 제목같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또 여기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설교를 다 듣고 난 후에 여기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아 하시고 여기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역대하 6장 앞으로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집을 다 짓고 성전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증거계, 언약궤거든요. 언약궤를 드렸습니다. 또 언약궤를 지성소에 들여놓을 때 솔로몬이 번제제사와 많은 제사를 드렸다고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제사와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그 법궤,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셔 드렸습니다. 맹실공이 성전 건축이 끝난 거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성전이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집을 지으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아직까지 없어서 부족한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야, 그 건축한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에 성전은 다 완공했지만 하나님이 임하시기 바로 전 단계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성전 앞에 다 모이게 하고 성전전에서 큰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위에 서서 지금처럼 내가 솔로몬 왕이라면 여러분이 앞에 모였습니다. 성전은 뒤에 있고요. 이 가운데서 솔로몬이 하늘을 향해서 이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6장 20절부터 있는데, 아니 6장 14절부터 오늘 본문 앞까지 6장 마지막 절까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몇 구절만 인용하면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장 그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전에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 이름을 이곳에 두리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 기도 내용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이 그 뒤에 쭉 나오는데 다 그도 말할 수 없고 한 두 가지만 제가 인용을 하면 26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26절부터 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또 그 다음 28절부터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인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이제 끝마치는 기도가 41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기도는 이제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오셔야 진짜 성전이 되거든요.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솔로몬이 백성을 앞에 모아놓고 하늘을 향해서 두 손 벌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7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되겠네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기도를 다 마쳤습니다.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막 갑자기 내려와서 솔로몬이 드렸던 그 번제 제물과 그 많은 제물들을 막 아주 맹렬하게 태우시고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조금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한 분 하나님 오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임하여 오신 거죠. 맹실공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맹실공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 밤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난 그 밤에 꿈에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낮에 솔로몬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기 1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오늘 본문 12절에요.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러니까 네 기도대로 내가 여기 임해서 이제 이 성전을 너희가 내게 나오는 그 성전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은 솔로몬이 아까 많은 제목을 기도했어요. 혹 전염병이 오거든 혹 하늘의 문이 닫히든 뭐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요약해서 말씀해 줍니다. 13절 14절을 볼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아까 솔로몬은 여러 가지를 기도했어요. 전쟁에 피할 때 기도하면 또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기도하면 전염병이 올 때 기도하면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딱 요약해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거나 할 때에 너희가 내게 와 기도하면 내가 역사하사 너를 고쳐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 세 가지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보면 의미가 있어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것은 성령의 비를 내리지 않는 거죠. 기도를 해도 하늘 문이 닫혀서 성령의 비를 내리지 않는 겁니다. 이건 영혼에 가는 거예요. 생명의 비를 내리지 않거나, 또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이 메뚜기들은 토산을 먹으니까 옛날에는 다 농사 지었으니까 메뚜기가 임와서 토사를 먹으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삶이 어렵죠. 그러니까 삶이 어렵거나, 이 메뚜기는 삶을 어렵거나, 또 그 다음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네. 전염병은 뭐죠? 몸이 어렵구나. 이해되십니까? 이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영혼의 생명의 비가 내리지 않거나, 내 삶이 힘들거나, 내 몸이 병들거나, 그러니까 영혼과 삶과 육체, 이 모든 저주를 담아,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때, 그때 내가 돌이켜 내게 와 기도하면 내가 임하사 너를 고쳐줄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임하사 고친다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뭐냐, 그게 이제 15절 16절이에요 이것 때문에 고친다는 겁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13절 14절을 응답하는 이유는 그 말이죠.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한마디로 가면 내 이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즘 같으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내가 역사할 거다. 이 말씀, 오늘 기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가 여기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성전에 임하여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 기도하면 내가 임하사 너희를 고쳐줄 것이라.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여기 있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고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돌아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고쳐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 오실 때, 성령으로 성전에 임하여 오실 때, 그때 그 과정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그냥 하나님 임하신 것으로 가볍게 넘어갔는데 7장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 임하여 오시는 그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임해 온 것이 아니에요. 성전 지어놨다고 그냥 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임해 오시기 전에 번제물을 태웠어요. 제물들을, 그것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웠어요. 제단에 번제 제물들을 태우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셨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의 죄 짐을 대신해서 번제 제물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불로서 번제 제물을 태웠다는 말은, 원래는 우리 인생이 죄인인데 우리 인생을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 대신에, 우리 인생의 죄 대신에 번제 제물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 번제 제물이 진짜 대단한 제물, 특별한 제물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번제 제물에 대해서는 레위기 1장 5절로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여러분 아마 의미도 모르고 아멘하신 것 같은데 우선은 이게 번제 제물은 백성들이 자기 죄를 제물 위에 안수합니다. 자기 죄를 다 우리 죄를 번제 제물 위에 다 토해 놓는 거죠. 구약에는 안수함으로. 그리고 이제 그 죄를 이 제물이 짊어졌으니까 잡습니다. 죽이는 거죠. 이 잡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가죽을 또 벗겨요. 아니 죽이면 될 텐데 피 흘려 죽는 것만이 아니에요. 가죽을 다 벗기고 그리고 또 각을 떼요. 이게 이 번제 제물로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가죽 벗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살을 각을 떠서 그 다음에 이 조각조각 내서 온 몸을 불을 위하고 다 불살라버려요. 전부. 오늘 이제 아까 읽었던 본문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번제 제물 태우잖아요. 여기 오늘 레위기에는 이제 사람이 불을 태우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불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죄짐을 대신 짊어진 번제 제물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1절은 분명히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엘리야 제단에도 하늘에서 불 내리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이랬는데 이 번제 제물 편에 보면 단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죽는 것만 죽는 게 아니에요. 온 몸으로 우리 인생을 대신하여 온갖 고통과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는 거예요. 예. 단지 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온 몸으로 우리 인생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 모습이 이 번제 제물이에요. 이게 번제 제물인데 진짜 번제 제물은 누구냐? 이처럼 정말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죽으신 이가 누구냐?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번제 제물로 오신 겁니다. 이걸 우리 아셔야 돼요. 구약의 짐승의 제물은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그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번제 제물로 오셨는데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에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그 말이요. 이러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는 예수님이요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번제 제사와 속죄를 기뻐하지 않나마는 짐승의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 구약은 다 짐승으로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번제 제물을 기뻐한다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짜 뜻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의 번제 제물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짐승의 번제 제물을 원하지 않고 참 번제 제물을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참 번제 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번제 제물로 내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조금 읽었던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참 번제 제물로 오셔서 번제 제물처럼 하나님께 온갖 저주를 다 받으시죠. 이 받으심이 이사야 53장 3절 5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번제 제물로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셨는가. 그 몸으로요. 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예수님의 삶을 설명해 간단하게. 이보다 훨씬 어려운 삶을 살았겠죠. 그걸 어떻게 다 기록해. 그러나 이 간단한 기록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있어요. 온 몸으로 온 일생을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멸시를 받았어요. 온 몸으로 온 일생을 번제 제물이 온 몸으로 불살라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온 몸으로 온 일생을 온갖 고통, 온갖 저주를 다 받으셨죠. 그리고 죽으셨어요. 예, 우리의 죄 짐을 짊어지시고 온갖 저주를 그 몸에 짊어지고 죽으신 번제 제물 되신 예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온갖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이 담당한 저주가 뭐냐? 조금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강고를 많이 겪었어요. 이 강고는 가난의 고생이요. 주님이 온갖 고통을 그 몸에 담으심으로 우리의 가난의 고통을, 가난의 저주를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셨고,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질고는 병의 고통이에요. 우리의 질병을 그가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병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가 우리의 슬픔을 당하심으로, 마음의 고생을 그가 대신하심으로 우리를 슬픔에서 벗어나 평안을 주게 되셨다. 이게 예수님이 담당하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요, 우리의 저주도 그 몸으로 다 담당하셨다. 자, 이런 말씀을 아시고 다시 7장 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임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번제 제물을 완전히 심판해 버렸어요. 예수님을 심판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임했다는 그 의미가 뭐냐? 번제 제물이 태워졌다는 말이니까 우전히 임하시에 온 이 의미가 뭐냐? 번제 제물로 말미암아 첫째 우리의 죄를 다 완전히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신 이 임하심의 의미가 뭐냐? 우리의 죄가 다 주님이 다 우리 죄를 다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3절에 있습니다. 오직 그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성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번제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한 번 번제 제물처럼 온갖 고통을 나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온전히 사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증거한다고요?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임하이 오셨다면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이 번제 제물처럼 우리의 죄를 다 완전히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는 것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임하시 오신 걸 볼 때 뭐라고요? 번제 제물이 심판을 받으셨으니까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는 증거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성령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 왔다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완전히 다 사하신 것이다. 이걸 임하여 오신 성령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8절에 그걸 말하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 증언하는 거예요. 뭘 증언하느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라 하였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임하셔오신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는 네 죄가 없다. 다시는 너희 죄를 하나님 보지 않을 것이다. 왜? 이미 임하여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번제 제사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임하여 오신 것은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임하여 오신 주님이 증거하는 것은 번제 제물로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했으니까 우리의 질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한 저주를 그가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저주를 그가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오신 것은 뭘 전하느냐? 여러분의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가 하나도 없다, 완전히 사셨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죄 사함 받는 것을 믿으시려 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걸 증거합니다.
성령이 오셨다면 우리 죄를 다 사하신 겁니다. 영원히 온전히 하신 것입니다. 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 저주를 다 그가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또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인데 그는 축복하는 하나님이신죠. 그의 능력의 손으로 축복하는 삶. 이것이 이제 성령을 모신 우리들의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성령을 모셨다면 이게 우리의 삶이다. 이게 우리의 위치임을 알고 계시고 이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저주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우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아까 13절처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를 보내서 토산을 먹게 해서 삶이 힘들거나 혹 전염병을 내게 보내서 너희 가운데 유행함으로 몸이 병들거나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아까 주님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저주에서 다 벗어나게 되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우리의 삶의 복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계신데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느냐? 왜 이렇죠? 이게 이제 1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걸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데도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뜬다는 말은 하나님 얼굴을 벗어났다. 얼굴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 기쁨을 떠났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죄로 말미암아 멀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물어봅시다.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동안 살아온 경험을 보면 이미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고 모든 저주에서 다 벗어났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물어봅시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하나님 얼굴을 떠나 살면 우리의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떠나서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까? 은혜 가운데 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났기 때문이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을 떠났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영혼이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복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을 누가 가장 아파하겠으면 이건 하나님이 가장 아파해요. 내 백성이 내 품 안에 살아야 내 보호를 받으며 은혜 가운데 살고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스스로 떠났으니까 누가 가장 하나님이 가장 아파해요. 근데 우리 백성은 스스로 떠난 것도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아. 시험 든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죠. 당연히 시험 들었죠. 그럼 욕합니다. 시험 안 들었다고. 아니 시험 들어놓고 다른 사람은 다른데 본인만 몰라요. 이것처럼 사람이 참 연약해요. 떠나면서도 떠나 살면서도 떠나 산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와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데 죄 사함 받는 자는 살 수 있는데 떠난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떠나 사니까. 부모님이 자식 떠날 때 늘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무너무 마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는 거예요. 메뚜기를 보내는 거예요. 전염병을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는 것입니까? 네가 떠났음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신호라니까 신호. 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는 이런 저주가 있었어요. 그때는 저주지만, 그때는 죄로 인한 저주지만, 하나님 믿지 않은 저주지만, 하나님 믿고 난 후는 이 저주가 아니라 떠났다는 신호라고요. 그러니까 징계죠. 사랑의 매죠. 네가 나를 떠났어도 모르는구나 이놈아. 네가 왜 떠나서도 모르는 자, 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야 네가 복을 받고 사는데 은혜 가운데 사는데 네가 떠나 사는 거다. 그럼 네가 힘들지 않느냐?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근데 네가 모르고 계속 그게 옳다고 살아가니까 네가 나를 떠난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하늘문을 닫는 거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늘문을 닫았으니까. 그래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 삶이 힘들게 해. 그래도 모르면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 몸이 힘들게 해. 그것은 징계가 아니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떠났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 저주는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와 있으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영원히 벗어난 것입니다. 영원히 벗어났으므로 저주도 영원히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와 있으면 이미 모든 저주에서 벗어난 거예요. 모든 죄에서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내 말 이해되십니까? 근데 왜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까? 그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요. 떠났음을 알리는 신호라니까.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14절 말씀처럼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이때 그가 하나님이 주는 신호를 보고,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내 삶이 힘드는구나. 내가 떠났으니까 내 몸에 질병이 왔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즉시 임해서 그걸 고친다는 거예요. 왜 고치느냐? 이미 그는 아까 하나님 임하고 오실 때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저주는 그의 것이 아니요. 다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징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즉시 고친다는 사실. 즉시 원상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상 회복이 뭡니까? 하나님 임하에 계신 이 삶의 원상 회복은 저주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병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병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삶의 어려움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늘문이 닫힌 것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삶이 하나님의 손으로 형통하고 우리 질병이 고침받고 건강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손으로 보호받으며 사는 게 우리의 원상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원상 회복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으면 우리 삶의 원위치가 뭐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모든 죄에서 벗어난 것이며 저주에서 벗어난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 은혜 받고 사는 이 삶이 내 삶이요. 이게 우리의 원상 회복의 삶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돌아와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예요. 이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 계시다면 이게 우리 삶이에요. 이게 우리 삶의 원위치요. 원상의 회복이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해 떠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안타깝죠. 돌아와 은혜 가운데 살기를 진짜 원하는데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늘문이 닫힌 것처럼 응답이 없고 은혜가 안 내리는 거죠. 은혜의 비가 안 내리는 거죠. 삶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전점에 갔당 병인 내 몸을 칠 때가 있으세요.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신호라니까요. 네가 돌아와 살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며 우리 영혼의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신호가 오거들랑 꼭 돌아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와 주께 기도하면 주님이 즉시 고칩니다. 왜? 이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내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건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와 겸손히 주의 얼굴을 찾으면 주께서 용서하시고 임하사 즉시 고치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기도할 때 기도하는 뭐랄까요?
좀 방법이 있다 할까요? 조금 기도하는 법을 조금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 솔로몬이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 손 벌려 기도할 때, 그 보면 참 의미 있게 기도를 하세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래요? 성전을 향하여? 우리 같으면 하늘을 향해 기도하면 이렇게 할 텐데 안 해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본문 앞부분에 20절에 보면 종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렇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또 26절에도 이곳을 향하여 빌면, 또 28절에도 29절에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말하고요. 오늘 본문 15절에도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기울이니, 항상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성도님들은 하나님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하늘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다니엘에 대해서 배웠는데, 다니엘이 그 어려움 중에서도 왕이 의인을 찍은 것을 알고도 집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창문을 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죠? 다니엘 6장 10절에 나오죠.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솔로몬기도 똑같아요.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답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령을 향하여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성령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 기도를 듣겠어요? 여기서, 하늘에서. 아까 제가 읽어줬는데 성전을 향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고,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6장에 보면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렇게 말하고, 27절에도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죠. 또 3절에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 거기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게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향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에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은 이제 하늘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향해서 하지만 듣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들으시고 응답은 하늘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응답하는 거예요. 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오.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관자입니다. 집행자입니다. 만물의 통치자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들으시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다만 기도는 성령을 향하여. 그리고 왜 성령을 향해 기도할까요? 이것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바로 듣습니다. 왜? 같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이게 우리 이해할 수 없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 듣습니다. 예, 같은 하나님이시 또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는 모든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모든 저주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내게 계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되면, 아니 하나님 내게 계신데 모든 저주에 벗어났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떠난 것을 회개하고 돌아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삶의 주관자는 이제 누구십니까? 아무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고 누구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사람을 때때로 조정을 해요.
여러분이 어떨 때 기도 처음 시작할 때는 전부 욕심대로 막 기도하죠. 근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 내용이 바뀌어요. 성령이 바꿔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나를 바꿔주세요. 그런 걸 많이 들으셨죠. 처음에는 욕심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 저 사람이 밉습니다. 저 사람 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바뀌어요. 성령이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왜?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나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그래서 성령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조정해 주시고 바꿔주시고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런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외에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을 향하여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늘에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게 실질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먼 하늘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들으시고 우리 믿음의 기도 따라 응답해 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큰 의미가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모든 죄에서 이미 다 벗어났습니다. 모든 죄에서 다 벗어났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말해주는 거예요. 모든 저주에서 모든 죄에서 다 벗어나시고 이제 내 삶의 주관자는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우리 연약함 삶 때문에 때때로 어려움이 올 때가 있는데 그 어려움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호라는 거예요. 너는 어려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내 은혜의 품이 내 삶의 축복이다. 그런데 왜 네가 밖에 가 있느냐? 이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돌아오는 신호.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돌아오는 신호임을 꼭 기억하시고 꼭 회개하고 돌아와 이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입니다. 이게 악인에 대한 보응입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 천지 신천지 여기는 하나님 없음을 확실히 하나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대구에 보니까 아파트에 142명이 사는데 한 아파트에 그중에 94명이 신천지래요. 그중에 46명이 걸렸는데 46명이 다 신천지래요. 아무도 일반인은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구별되게 벌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그리고 전국 교회를 봐요. 다 신천지와 관계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죠? 일반 교인들도 때때로 이렇게 감염이 됐어요. 근데 금방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철저히 구별하심을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일 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오늘 본문도 13절을 보시라고요. 거기 보면 저주에 대해서 말하는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홍내가 여기 누구죠? 홍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내가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홍내가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삶의 주관자 천지주관은 하나님이시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상한 말들을 막 하고 합니다. 이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 끝낼 리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저주요. 죄인들에게는 저주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돌아오라고. 왜?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니요. 이미 우리는 저주가 끝난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났으며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신호입니다. 주께 돌아오라고. 그래서 돌아와 살면 이런 것은 절대로 우리와 관계없어요.
이미 제사함 받았으며 제사함 받을 때 모든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주님이 질고를 담당했습니다. 주님이 슬픔을 담당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질고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죽게 돌아와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이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이 의미를 잘 기억하고 이 의미를 믿음으로 죽게 돌아와 은혜 가운데 사시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